오늘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 설교이다 보니까 성경 이곳저곳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모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앞으로 오시면 있습니다. 30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시 뒤로 가서 신약성경 369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자라면서 자기가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 감으로써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보통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화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가정과 학교입니다. 먼저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접하는 최초의 학교인 동시에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바로 그의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중요성, 나아가 부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우리의 자아와 인격,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는 달리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교육적 기능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었던 그 주님의 지상 명령도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출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가정이라는 말이지요. 최고의 선생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인격과 품성, 그리고 자아가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장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학교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서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생님은 항상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의 군사부일체라는 말이나 스승은 그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모두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현일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부모와 가정만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학교일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일 것입니다. 삐딱하게 걷길로 가던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꿈을 품게 되고 나중에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그리 뛰어나지 못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항상 패배의식 속에서 살며 어떤 것에도 도전하기를 두려워했던 학생이 자신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으로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그를 삐뚤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가르치는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또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예요. 교제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기능 중에 하나는 예배와 교제 외에 바로 말씀에 대한 가르침, 즉 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선생 역할을 하는 목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해야 되듯이 목사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스승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지만 이 스승주일은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기념하는 스승의 날에 맞춰서 스승주일로 지키면서 성경이 말하는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 즉 교인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구절, 함께 읽은 성경구절 그 세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들이 모두 다 교인들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사적인 어떤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가 영적인 아들로 여겼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이 짧은 서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5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행할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장 17절부터 25절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관련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7절과 18절, 특별히 17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두 종류의 장로, 즉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부류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그 사역이 확연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치리 장로, 하나는 강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치리라는 말은 다스릴 치, 그 다음에 다스릴 이자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치리한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강도 장로라고 말했을 때 강도는 강론할 강자의 길도자, 진리도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도를,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그 사역이 오늘날의 이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 흔히 말하는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사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다스리는 치리 장로는 교회의 일반적인 목회와 행정적인 활동을 담당했고 강도 장로인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두 장로 모두 오늘날의 목사와 같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데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는 더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으로 번역한 티메스라는 단어는 본래 물질적 차원을 포함한 존경의 예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텍스트상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사례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장로에게 무슨 사례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와 오늘날의 장로는 그 지위와 역할, 사역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장로는 모두 오늘날 목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들, 즉 장로들에게 물질적인 배려를 통해서 마땅히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감독으로서의 장로직을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강도 장로인 목사를 존경하되 물질적으로 특별히 예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이 유급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유일하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11개의 형제 지파들에게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바쳐진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떼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이 복음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개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성경에 일렀으되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으로 특별히 예루하라는 앞절의 말씀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적인 뒷받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만 이것을 인용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똑같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에게 일만 시키지 말고 먹게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동물이 충분히 먹는 일에 관심을 두신다면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만 하게 하지 말고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게 뒷받침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요. 그 장면은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물질적으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목회 사역이 유급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역하는 장로, 곧 목회자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그리고 일하는 일꾼,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목회 사역을 천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 사역이 힘든 일이라는 것과 따라서 목회자가 그 힘든 일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에게 물질적으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전서 앞에 3장에서 감독, 즉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의 여러 가지 자격을 언급하는 가운데 목사는, 장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목사의 탐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전문 사역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리를 허락하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마땅히 예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해서도 초월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이 목회자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거나 목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고 목회자에게만 헌신을 요구하면서 헌신을 강요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홀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고생을 죽도록 해야 하고 겨우 목에 풀칠이라 하는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야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한 목회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하다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구절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함께하라는 단어, 코이노네이트라는 단어는 쓸 것을 공급하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북돋워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 대한 보답으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물질로도 공급하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무분별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각 없는 복종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 즉 헌신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협조를 아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은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고 복종은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리더십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양들을 가르치고 돌봄으로써 섬기면서도 양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에 항상 짓눌려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맡겨진 양들을 또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목회자를 그들이 돌보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경성하다라는 말은 성에서 망을 보는 파수꾼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마치 망을 보는 파수꾼처럼 양을 돌보라는 책임을 받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일에 헌신된 지도자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 성도들은 목회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 모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결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인도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해서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산을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파수꾼처럼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성하는 일을 근심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즐거움으로 하게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그 영적인 가르침에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목회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 교인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오늘의 우리의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했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존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허청투성입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비록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에게 늘 감사하며 그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써 목회자가 목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용납해 줄 뿐만 아니고 조금 더 성숙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좋은 목사, 참된 종, 선한 목자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고 분발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목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또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노력해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존경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십시오. 스승의 날, 스승 주일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육자에 대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교회 학교 선생님과 교육자와 목사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고 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